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 말씀 가지고 성찬, 보혈의 은혜로 나아가세 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골로새서 본문으로 세례는 곧 임마누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방편이 말씀과 성례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성례 안에 세례와 성찬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례와 성찬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람의 눈에 보이도록 보여주시는 시간이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세례에 대한 말씀을 나눴던 골로새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또는 구원을 받아도 이전에 유대인들이 지켜왔던 전통과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는 다른 복음이 갈라디아 교회와 같이 팽배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메시아요, 우리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이 모든 시간들은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세례를 통해 논증하였습니다. 세례에 큰 세 가지 신학적인 의미가 있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기억하시기 전에 앞에 나왔죠? 같이 읽어볼까요? 죽음과 부활과 자유. 세례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받고, 그리고 그분께서 주시는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 세례의 세 가지 신학적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안에도 그런 세 가지 성찬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억과 교제와 소망의 의미. 세 가지 뭐라고요? 기억과 교제와 소망입니다. 예수의 피로 열린 길 속에서 우리는 누구를 기억해야 하며, 또 누구와 교제해야 하며, 누구를 소망해야 할까?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찬의 첫 번째 의미는 바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성찬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기억하는 건데, 단순히 그냥 기계적으로 아니면 우리의 마음으로 기억하는 회상하고는 조금 달라요. 나를 구원하시는 십자가의 은혜가 현재의 시간에서 다시 재현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기억이에요. 단순한 기억은 그런 거죠.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 그게 단순한 기억이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기억은 이런 인지적 차원의 행위가 아니라 기념이라는 예를 같이 포함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이 나를 기념하라라는 이 말씀을 공동번역은 더 구분해서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요,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시고 이것은 너희들을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고 그리고 이 예를 행하여라. 단순한 기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억한 것을 예배로,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성경 안에서 주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나를 기념하라는 주님의 말씀은 나를 위한 주님의 십자가 죽음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성찬 또는 우리의 삶의 예배를 통하여서 풀어내는 것입니다. 그분의 죽음이 내 구원이 되었다는 과거의 기억을 단순히 불러오는 것뿐만 아니라 불러와서 현재의 나의 삶에 새겨가는 것이 바로 나를 기념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기억과 성경 안에서 말하는 기념은 이렇게 구분이 돼요. 단순히 어떤 사건을 기억하는 기억이 아니라 나를 기념하라는 기념은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이 성찬이라는 주님의 임재 사건을 통해 다시 재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은 내가 주체잖아요. 그런데 나를 기념하라는 그 기념의 주체는 나는 할 수가 없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야만 내가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할 수도 있고 그렇게 살아낼 수도 있어요. 또한 시간의 감각 또한 기억은 과거와 희미한 현재일 뿐이지만 주님 안에서 나를 기념한다라는 건 과거, 현재, 미래, 우리의 영원 속에서 끊임없이 계속되어져 가는 거예요. 성찬에서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억하라는 말씀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과거 안에 계신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성찬 속에서 함께 임재하신다는 걸 믿는 것이
바로 나를 기념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성찬의 핵심은 두 개의 단어입니다. 바로 재현과 참여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 구원의 은혜, 그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이곳에서 재현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재현하는 그 십자가 은혜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참여하는 거예요. 성찬은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 은혜를 재현하고 다시 그곳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19절과 20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기억해야 될 것을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되냐?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음을 기억하자. 그리고 그분이 자신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이 열렸다는 것을 기억하자. 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 성찬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은혜,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성찬의 의미는 두 번째로 교제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성찬의 두 번째 의미는 성도의 교제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의 교제 많이 표현하잖아요. 뭐 성도의 교제 합시다 해서 뭐 윷놀이도 하고 뭐 축구도 하고 말씀도 나누고 다 맞아요. 성도의 교제는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가 있어요. 좁은 의미에서의 성도의 교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 사이의 영적인 교제가 바로 성도의 교제예요. 그런데 더 뿌리가 되는 더 넓은 의미의 성도의 교제의 의미가 있다면 바로 성도와 교회가 함께 교제하는 겁니다. 나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나와 우리 공동체가 함께 교제하는 것, 그리고 나와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연합하여 교제하는 것, 그리고 우리 교회와 예수님이 함께 연합하여 교제하는 것이 성도의 교제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7절은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우리는 다 달라요. 태어난 곳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현재 처해져 있는 상황도 모두 다 달라요. 근데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가 있는데 우리가 놀랍게도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한 마음이 되야지라는 우리의 의지와 열심이 아니라 한 마음이 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의 한 몸을 함께 떼고 먹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히 나눠진 떡을 먹긴 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제 봤어요. 원래 한 떡이었어요. 다 이제 나누시더라고요.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이 카스테라가 무너질까 봐 이렇게 하시는지. 예수님이 원래 나눠진 게 아니잖아요. 한 떡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거예요. 이 한 몸을 함께 나눌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 된다라고 말해요. 자기 것을 먹고 마시려고 우리가 모여 있다면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없는데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먹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의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공동체의 뜻 자체도 하나 된 것을 함께 나누는 것이 그 안에 담겨 있죠. 성찬은 주님 안에서 온 교회가 하나가 되고 온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겠다라는 일종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성찬은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예수님과 연합한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모여 하나 된 공동체를 이루는 것. 특히 오늘 본문 히브리서 10장은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시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해주신다라고 말씀하시며 성찬에 이런 은혜가 있다라고 22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보혈의 피가 우리의 마음에 뿌려지면, 즉 성찬에 진실함으로 참여하고 주의 구원하심을 재현하면, 참여하면 우리는 악한 양심에서 벗어날 힘을 얻습니다. 우리의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아 참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내가 아니면 나만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우리가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우리의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우리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자. 성찬은 우리 개인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떡이 하나이듯 우리는 성찬을 통해 우리가 이전의 삶을 어떻게 살았던 우리가 한 몸임을 함께 고백하는 것임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찬에 참여하기 전 혹시 누군가와의 마음의 벽이 있으시다면 모든 막힌 담을 허무신 주님을 의지하여 나아가십시오. 성찬은 언제나 하나 되게 하는 용서의 식탁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제자들과 함께 떡을 떼실 때 그때 그들이 어땠습니까? 누가 1등 제자냐를 가지고 싸우고 있을 때 아니었습니까? 2명에서 나가서 각각 나눠서 전도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냉랭했겠어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 떡을 나누시며 그들의 발을 씻기시며 그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성찬은 언제나 용서의 식탁이었어요. 부활 이후에 제자들을 찾아가셨을 때도 그들에게 아침을 차려주시며 생선을 구우시며 그들을 불러서 앉혀주셨던 그 자리도 그들을 용서하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고 다시 힘을 주시는 은혜의 시간이었죠. 오늘 이 성찬을 통하여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화목한 우리 모두가 서로 화목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성찬의 마지막 의미는 바로 소망하는 것. 무엇을 소망합니까?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 성찬을 보면서 여러분은 하늘의 식탁, 우리가 나중에 영원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나눌 그 영원함 속에서의 식탁을 소망해야 합니다. 이 시간은 일종의 리허설과 같아요. 그날을 기다리는 예행 연습과도 같습니다.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합니까?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아멘. 믿음 위에 굳게 잡고 믿음의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으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곧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잡으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성찬을 통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아야 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24절은 또 다음과 같이 말씀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아멘. 우리는 성찬을 통해 나 자신뿐만 아니라 서로를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서로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어떻게든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삶의 몸부림을 서로 격려하게 될 것입니다. 각자에게 우리는 모두 다 신앙의 불씨가 있습니다. 여러분 들판에서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이 불을 지켜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손으로 감싸다가 나중엔 그것이 되지 않으면 두세 사람이 모여갖고 그 불을 감쌉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어깨에 손을 얹고 스크럼을 짜서 그 불이 꺼지지 않기를 원해요. 성찬을 통해서 서로가 신앙 안에서 사랑으로 격려하는 것이 그런 겁니다. 우린 저마다 어떻게든 신앙으로 살아내려는 작은 불씨를 가지고 신앙생활합니다. 그런데 성찬을 통해서 우리 서로가 서로의 어깨를 바싹 붙이고 이 비바람이 치는 세상 속에서 서로의 신앙의 불씨를 지켜가고자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이 바로 성찬을 통해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 삶이에요. 25절의 그 몸부림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주 안에서 모이기를 힘씁니다. 성찬을 통해서 서로의 신앙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서로를 더욱더 돌봅니다. 서로가 서로의 기댈 곳이 되고 서로가 서로의 삶을 지켜주는 것, 그것이 바로 성찬을 통해 소망하는 삶입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보는 이들이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사랑하겠다라고 다짐하는 시간이 이 성찬에 담겨있는 주의 재림의 때를 기다리는 소망의 의미입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찬 앞에서 다시 한번 다짐하고 헌신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우리가 성찬을 통해 무엇을 다짐하고 헌신한다고 말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무엇으로 헌신합니까? 제자로, 그리스도인으로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이 떡을 먹을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주의 재림의 때까지, 우리가 소망하는 날까지 전하기로 다짐하는 날입니다. 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 이 성찬에 함께할 때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삶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세례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는 세례, 은혜의 시작이라면 성찬은 시작된 길을 계속 걸어가자는 성령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는 함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과 피인 떡과 잔을 나눌 때마다 우리는 서로 보혈의 은혜로 함께 나아가자고 서로를 권면해야 할 것입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할 때 죄의식으로, 죄책감으로, 우리의 욕심으로 닫혔던 모든 문들이 열리고 낙심으로 막혔던 믿음의 길들이 하나하나 열려갈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누리는 복된 성찬의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